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눈물의 신학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힘든 시간을 마주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관계의 깨어짐,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존재의 이유를 뒤흔드는 깊은 상실감까지.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이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 승리자가 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싸워보지 않고 챔피언이 될 수 없으며 상대 없이 승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교육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축복받는 5가지 방법이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 같은 메시지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늘 승리하며 정상에 우뚝 서는 챔피언의 삶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설교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학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문제 밖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 주시고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저는 젊은 사역자 시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서는 제 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면서 정작 제 집에는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를 두실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뜨겁게 설교를 마친 뒤 그 땀에 젖은 몸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몸 위에 엎드려 기도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제발 어머니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무슨 설교를 할 셈이지? 너는 내 어머니조차 고치지 못했잖나. 이제 무슨 나드로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려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설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설교할 것이다. 물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느끼는 충격과 당혹감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온 가르침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할머니 세대는 대공황이라는 혹독한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르던 찬송은 대부분 고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련다 와 같은 노래들이었죠.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잿더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풍요로워지자 고난에 대한 찬송은 우리의 찬송가에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오래 산다면 지조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승리를 맛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이중적인 경험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온전하지만 저쪽에서는 부서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달콤한 약속들을 남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차를 갖게 될 겁니다. 더 큰 집을 얻게 될 겁니다. 감옥에 간 자녀가 돌아올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수표를 쓰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 설교자들이 큰 무리 앞에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한 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의 기억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품에 안았던 작고 아름다운 아기는 어느새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환호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시작한 모든 사람이 끝까지 당신 곁에 머물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축하하던 모든 이들이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그 자리에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하늘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세상이 당신을 불 속에 던져 넣을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당신과 함께 거니실 것입니다. 당신 바로 곁에 서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생겨나는 특별한 유대감, 깊은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충격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좋은 시절만을 약속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살만 약속하시고 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기쁨만 주시고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신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놀라운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많은 군중이 모였던 때는 어쩌면 그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생에 가장 위대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환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그분의 살이 찢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쓰러뜨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금요일,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토요일, 그들은 계속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고 무슨 생각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거봐, 그는 가짜였어 라고 말하며 손을 내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른 주일 아침 아무런 증인도 군중도 종려나무 가지도 없이 호산나를 외치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 속에서 무덤 옷을 벗겨줄 사람도 무덤에서 꺼내줄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홀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끝났다.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지옥과 사망에서 생명 그 자체로 나아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신호입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는 애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직장, 얻지 못한 집, 지나가 버린 나이,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계절을 만드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울지 말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강해야 한다는 가르침 속에서 눈물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는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슬픔은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쌓인 한과 슬픔은 눈물을 통해 씻겨나가야 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환기시키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삼켰을 때 영혼이 숨 쉴 수 있도록 터주는 숨구멍입니다. 어린아이가 뒷마당에서 놀다가 지르는 시끄러운 소리에는 부모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울음소리는 부모로 하여금 손에 묻은 비눗물도 잊은 채 접시를 떨어뜨리고 달려나가게 만듭니다. 부모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는 그런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울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먼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할수록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울부짖음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셨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멈추게 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울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이 가련한 사람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성경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며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도 그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을 때 그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온함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단 하나의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평안함이 예수님을 떠나서도 계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당신 곁에 있을 때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찾았기에 그는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진정한 집을 누릴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불 속을 걸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당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온전케 하사
당신의 삶의 자리로 평안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